유명한 아시스의 성자라 불렸던 프란치스코에 관한 우리에게 유명한 알려진 일화입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그 밑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사람 두 사람이 이제 프란치스코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프란치스코는 이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할 그만한 사람들인가 보고 싶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은 다른 게 아니고 저 밖에 나가서 수도원 바깥에 있는 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배추를 심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이 배추를 심는데 근데 어떻게 심느냐? 배추를 뿌리가 흙으로 가게 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뿌리가 하늘을 가게, 하늘을 향하도록 배추를 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추를 심으려면 아니 뿌리가 땅으로 가게 심어야 그게 자라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듯다는 듯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이 되느냐고. 배추를 그렇게 심으면 말라 죽을 텐데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느냐고. 아마 프란체스코가 이제 오랜 시간 수도하다 보니 아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비웃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프란체스코가 시키는 대로 바깥에 나가서 그 배추를 거꾸로 다 심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런 프란체스코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자신의 말대로 그 배추를 거꾸로 심고 돌아온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프란체스코가 이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덕목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납득이 되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양이다라고 따르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 진정 내 양이 어떤 양이고 내 양이 아닌 양이 어떤 양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듣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말인데 이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어떤 뜻이 있느냐?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순종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아쿠오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즉 주님 말씀하시는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게 내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풀어져 있는 수많은 양들이 목자가 외치면 밥 먹어라, 이리 가자, 쉬어라, 물 먹어라 다 들어요. 근데 듣는다고 해서 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내가 먹으라면 먹고 내가 가자면 가고 내가 쉬자면 쉬고 물 먹으라면 물 먹을 내가 주는 말을 따르는 양이 내 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 듣는다도 역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쿠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나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어디 가서나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순종까지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은 따르고 내가 따르기 싫은 말씀은 따르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양이요 내게 속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의 양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 앞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주님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해옵니까? 아니, 구해올 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죠. 아니다. 뭐 먹을 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이들이 찾아온 결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만 명을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뭘 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자, 너희 앞에 있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여러분 최소한 2만 명 가까이가 됐을 거예요.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때로 100명씩 앉히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된다. 자, 10명씩 몇십 명씩 앉으세요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앉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나는 저 사람하고 앉을래요. 나는 저 사람 싫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 자리 불편합니다. 나는 저 자리가 좋습니다. 아, 여기 햇빛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뭐 온갖 떼고 저리 가겠다, 이리 가겠다. 여러분, 그 때를 지 앉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2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앉혀놓으면 저리 갈 테고 자기끼리 자리 바꾸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들을 50명씩 100명씩 안치라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을 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직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도저히 왜 그러시는지 내 머리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50명씩 100명씩을 앉혔는데 그래서 수백 개의 그룹이 되어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2조각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감사의 기도를 하시자 떼어주고 떼어주는데도 계속 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습니까? 배불리 먹습니다. 아껴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충분히 먹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됩니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순종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앉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 또한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무엇을 하시려고? 줄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앉으라 하나? 그러나 제자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에 따라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적만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달라고 합니다. 50명씩 앉으라도 주님 왜 앉아야 됩니까? 도대체 뭘 하시려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차라리 그냥 주세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성경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그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 먹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많은 게 중요하지요. 근데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먹을 게 중요하지. 여러분, 맞습니다. 먹을 게 중요해요. 먹을 게 중요한데 그 먹을 거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잔치집 가면 가장 귀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입니다, 고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잔치의 중심이 뭐였느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려면 느끼해요. 이것만 먹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기와 함께 먹어야 되는 게 뭐였느냐?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흥을 돋굴 수가 있어서 몇 날 며칠에, 이때 유대인들은 하루를 잔치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잔치합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 해요.
그 기간 동안에 고기 먹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계속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가 큰일 난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곳에 난감해하고 있는 그 하인들에게 뭐라 명령을 하십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돌 항아리는 뭐냐?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다니는 땅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먼지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들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에 온통 먼지가 묻습니다. 근데 집 안에 들어갈 때 이들은 신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먼지 묻은 발로 들어가면 여기저기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집 안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바로 입구에는 언제나 돌 항아리가 있어서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채우란 돌 항아리는 바로 손과 발을 씻기 위하여 놓았던 돌 항아리였어요. 주님께서 채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포도주예요. 만약에 하인들에게 내가 아는 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보니 얼마 있다가 잔치하려고 포도주를 많이 갖다 놨더라. 그 집에 가서 포도주 얻어오면 된다라고 보냈으면 하인들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명령은 손과 발을 씻으려고 놔두었던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인들은 물을 채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각이지만 어디까지 채우느냐? 아귀,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가득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을 떠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물을 떠다 주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얼마나 귀한 포도가 되든지 먹는 사람마다 칭찬합니다. 이 귀한 포도주를 왜 이제 내왔느냐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한 결과가 얻어지면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물이 없을 때는 훨씬 더 몸이 피곤해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 그물로 잡아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한 몸을 끌고 이제 하루를 포기하고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지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고기가 저기 가면 있다라고 생각되었으면 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포기하고 돌아왔겠습니까? 물고기를 이제 더 이상은 못 잡는다라고 판단이 되었기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수십 년을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여기서 물고기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는 목수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말하려면 아까 그물 던질 때 와서 말씀하시지. 왜 이미 그물 다 던지는 거 포기하고 이미 그물 씻고 있는데 와서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물 던졌다 못 잡으면 또 그물 또 씻어야 되는데 왜 희망 고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신의 배만으로는 끌어당길 수가 없자 다른 배를 오게 해서 2배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2배에 물고기를 채우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숭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지극히 주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는 자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듯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듯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숭고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하여 유한한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동참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또한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고난당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들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욕망의 울타리에 갇혀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요, 주님 능력 체험하는 자리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계획하심에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